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또 옆에 있는 교우들, 뒤에 있는 교우들 보시면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 들으신 만큼 적으시고요, 주중에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간은 약이다 라고 하는 속말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말을 Time is a great healer 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시간은 치료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잊혀지고 자연히 아물고 자연히 치료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한 임금님이 세공인을 불렀습니다. 그 세공인을 향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 기쁨에 취해 있을 때 자만하지 않도록, 또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이 반지에 새겨 놓도록 해라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세공인이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을 해도 이 왕의 명령을 충족시킬 만한 글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 세공인은 고민 끝에 어느 현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요, 이때 이 현자가 이 세공인에게 준 대답이 바로 이 대답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자,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랜터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This too shall pass away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요,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대한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평화를 파괴하는 힘으로 그대의 삶으로 스며들 때,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갈 때, 힘겨운 순간마다 그대의 마음에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땀 흘린 노동의 명성이 영광을 가져오고 지상의 모든 숭고한 이들이 그대에게 미소 지을 때, 삶의 가장 길고 장대한 이야기도 이 세상사에서는 짧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예전 군인이 되기 위해 군대에 들어갔을 때 이 밖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낯선 환경과 이 첫날 훈련의 힘든 그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밤에 침상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정말 너무 힘들다. 내가 앞으로 이 군대 생활을 제대로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제 1003일 남았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만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되고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 여러분이 만약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절망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 본문의 노아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천지산방에 억수 같은 비 정도가 아니라 땅의 밑에 샘이 터집니다. 하늘의 창이 찢어지면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봐도 이 망망대해에 엔진도 없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도 없어요. 돛대도 달지 않는 이 방주만 의지한 채 기약도 없이 둥둥 떠다녀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던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이 정말 빠지기는 빠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나와 가족을 태운 이 배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노아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 앞에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노아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인생의 풍랑 앞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우리의 질병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꼬여버린 실타래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비록 침묵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 안의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1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노아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이 방주로 태우긴 하셨지만 나를 하나님이 그냥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노아의 머릿속을 맴돌았을 것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 산호세, 이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 이 광부 33명이 이 700m 이 광산 속에 매몰이 되었다가 69일 만에 기적적으로 전원이 구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63빌딩이 249m이고요 155층 롯데타워가 555m임을 감안할 때 여러분, 엄청나게 깊은 곳에 이들이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이들은 팀장에 의해 질서 있는 생활을 합니다. 음식물들을 서로 질서 있게 나눠 먹습니다. 또 믿음 있는 분이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위로를 해주고 또 예배도 함께 그곳에서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들 중에 두 번째 생존자였던 이 마리오 세불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그의 생존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고립되어 지내면서 다시 밖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 나는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 33명의 광부들의 목숨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 방주 안에 있는 동안 여러분, 한 사람도 단 한 마리의 짐승도 병들거나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보호해 주시고 동일하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 그리고 방주 안에 있었던 그 모든 동물들을 특별한 보호 가운데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것.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저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방을 둘러봐도 좋은 소식보다는, 희망의 소식보다는 절망의 소식들이 훨씬 많습니다. 비록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기면 여러분은 절망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어떤 병이나 어떤 불가능 속에서도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의 손에 만져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계심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요. 이곳에서 그들은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노동을 하다가 병이 들면요, 곧바로 가스실로 보내져 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오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노래는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절망 앞에 부딪힙니다. 이처럼 절망이 섞인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경정신과 의사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노래를 이렇게 지어 부릅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따름입니다. 이렇듯 그는 힘든 이 수용소 생활 속에서도 이 자신이 석방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는 날에도 이 유리 조각을 사용해서 이 면도를 했습니다. 면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건강하고 깨끗하게 보여 이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었고요, 결국 끝까지 살아남아 그곳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된 그는 이 전쟁이 끝난 후에 고향인 이 스웨덴으로 돌아가 병원을 개업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해마다 6월절이 돌아오면 친척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가정만에 전혀 다른 아미마민의 영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조금 늦게 오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을 때도 여러분 과연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8장 12절을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전 국민 배우였던 안성기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프로그램에 나와 이 선배로서 이 연기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후배 여러분, 연기를 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수록 기회가 왔을 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연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마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노아는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오겠지 하며 기다리면서 지레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방주에서 내보내 주실 것을 노아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맡겨진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노아는 항상 준비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비둘기를 보면서도 노아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기 어려운 방주 안에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노아는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보이는 상황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절망적인 모습에 우리가 당황해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풍랑과 폭풍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가족, 방주에 있는 동물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기억하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을 내가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다시 생각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는 어떤 행위를 내가 기억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억했어요 라는 정도로 여러분,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목적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어가 여러분 강조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누가 기억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노아를 기억했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과 그 방주에 탄 짐승들을 여러분 누가 기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그를 기억할 만한 그가 어떤 행위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노아의 행위, 노아의 조건, 노아의 이유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시고요,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셨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대답하시면 훨씬 은혜가 돼요. 자,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언밸런스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근거와 이유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핵심이 창세기 2장 21절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의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두어 주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주어진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씨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한 분, 이삭의 혈통을 따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다시 의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롯은
그의 구원은 결국 어떤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분이 지나가다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놓고 갑니다. 여러분이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그 선물을 봤더니요, 아주 유명한 메이커의 이 파카예요. 아니, 왜 이걸 나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냥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이 백화점에 갔는데 마침 당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요, 그냥 이 파카를 샀어요. 여러분, 우리말에 아주 애매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이 그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파카를 산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당신이 생각나서 이 파카를 샀어요. 이 무조건적인 후회는요, 받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말 그대로 그냥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여러분 자격도 조건도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어떻게 펼쳐 가실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그 기억을 어떻게 펼쳐 가실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 속에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창세기 7장 24절을 보면 물이 150일에 땅에 넘쳤더라 말씀합니다. 홍수로 인해서 물이 찼는데요, 압도할 정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압도당한 5달 동안 노아와 가족들, 이 동물들은 이 방주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노아를 위해 무엇을 보내십니까? 바람을 보내십니다. 이 바람은 루하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바람 루하입니다. 그 바람을 통해서 물과 뭇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그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이 바람 루하우를 이용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루하우를 통하여 하늘에서 온 것은 하늘로,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바다에서 온 것은 바다로 모두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사역을 펼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세상의 홍수를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수를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재정비해 주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잘못 계산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련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큼의 시련만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앞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제단 위에 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는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인간의 악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하면 하나님이 한 번 더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당신은 이와 같은 심판을 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개선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향해 정결한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 자신의 죄악과 자기의 가족들의 허물과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정결한 어린 양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오늘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자카르로부터 시작이 되온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카르가 여러분의 신앙 속에, 특별히 여러분이 어두움과 고난의 그늘을 통과할 때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 이 하나님의 자카르의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절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